어제 이제 수능이 끝났어요. 이제 수능이 끝난 뒤에 한 분은 제가 예전에 이렇게 수능 기도회를 한번 하고요. 한 분이 찾아오신 거예요. 와서 목사님 이렇게 기도하셨죠. 하나님, 우리 아이들 수능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공부하는 만큼 실력이 나게 해주시고 또 실수하지 않게 해주시고 떨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셨죠. 그러니까 네 했더니 목사님, 앞으로 목회를 잘하고 싶으면 그렇게 기도하면 안 돼요. 자, 어떻게 기도하느냐? 목사님, 이렇게 꼭 기도를 하세요. 자, 목사님 기도를 들으면 힘이 너무 빠지는 것 같은데요. 그 힘이 빠지는 이유가 뭘까요? 바로 이렇게 기도하면 됩니다. 자, 우리 아이들이 시험을 치면 모르는 것도 맞게 해주시고 찍어도 맞게 해주시고 대박을 터뜨리게 해주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어떻게 하든 좌로나 우로나 어딜 가든 좋은 결과가 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마음이, 불안한 마음이 잠재워지고요. 앞으로 그렇게 해야 목사님들 목회를 잘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제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그냥 뭐 그대로 제가 하던 방식대로 기도를 했어요. 자, 우리 하나님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할까? 우리 뜻대로, 우리 뜻을 관철시키는 내 뜻대로의 어떤 그런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 귀를 기울이며 하는 기도를 할까? 우리에게 있어서의 진정한 믿음이란 과연 뭘까 하는 물음을 던져봐요. 자, 우리가 알고 있듯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내 인생에 있어서 어떤 존재이신가? 나는 지금 누구를 의지하고 또 누구를 믿고 신뢰하며 살아가는가? 이 근원적인 질문이죠.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결과를 주시더라도 감사함으로 내가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또 하나님 뜻에 따라가겠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자세인가요? 아니면 하나님, 제가 정해놓은 목표와 욕망과 이 결과 있죠?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거 다 들어주셔야 해요. 그래야 내가 믿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사실 우리는 이제 그런 식으로 상정해 놓고 있지 않은가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예레미야 이 말씀 속에 오늘 과연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뜻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 뜻에 맞는 이 삶을 걸어갈 수 있을까? 그 방법을 한번 우리가 찾아볼 건데요. 자, 여러분, 유다 백성들이 16장부터 이제 예레미야 17장 앞까지요, 그 죄가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17장 1절부터 이렇게 시작되죠. 유다의 죄는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되되 그들의 마음판과 그들의 제단 뿔에 새겨졌다. 그리고 그 뒤에 보니까 그들이 허탄한 생각을 하고 그의 모든 그런 이 죄가 바로 이 우상을 통하여 이렇게 짓는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결과를요? 내가 내게 준 이 기업에서 손을 뗄 거다. 하나님께서 이제 더 이상 너희를 개입하지 않을 거야. 너와 나는 이제 남남이야. 아무런 관계가 아니란다. 이렇게 선언해 버려요. 자, 여러분, 이스라엘 죄가 얼마나 완악한지 눈에 선하죠. 그 이스라엘의 죄가요 지워지지 않아요. 금강석 철필 끝으로 어디다가요? 마음판, 이 돌과 같은 이 마음판에 새겨놔 있다. 그리고 이제 그 제단뿔이라고 나오는데 여기는 우리가 제사를 드렸던, 예배를 드렸던 제단뿔이 아니에요. 제단들의 뿔이잖아요. 이방인들, 산당, 이방 제사를 드리면서 복을 빌고 또 거기에 대해서 제사를 드렸던 그 제단의 뿔들입니다. 그런 여러분, 그 제단의 뿔에는 그 죄악들의 흔적들이 많이 남아 있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와 같이 그들의 마음에 이 강력한 자기 중심적인 마음, 그 우상을 섬기는 이 마음이 그 마음판에 새겨져 있고 그리고 그들이 섬겼던 이 제단뿔에 새겨져 있다고 합니다. 유다가 우상숭배를 합니다. 왜요? 그 우상숭배를 통해서 이렇게 복을 받기 위해서. 그래서 그들이 드렸던 헌신의 제물 또 많은 그런 제사의 제물들 다 드렸던 것, 여러분, 그게 비단 그들의 마음속에 새겨진 죄, 그 제단들의 뿔에 새겨진 죄들, 오늘날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말하는 재물, 성공, 쾌락 뭐 이런 것들을 얻기 위하여 우리가 만든 우산의 제단의 뿔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근데 그 뿔들에 우리도 여전히 얼마나 많이 새겨왔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니 내가 도저히 참을 수 없다. 내가 너에게 준 모든 기업을 내가 이제 손 떼겠다. 이제 너와 원수 삼겠다. 이렇게 선언해버려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저주의 길이 있고요, 복의 길이 있어요. 그러니 내 뜻대로 살아가는 이 교만한 삶을 살 것인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겸손한 그 지혜로운 삶을 살 것인가, 이 두 가지의 길을 하나님께서는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 또한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쫓든지 아니면 오늘 나를 의지하고 내 뜻을 쫓아가는 그런 저주의 길을 가든지 두 가지의 길을 선택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잘 알아요. 답은 알고 있어요. 근데 과연 그러면 우리 삶 속에서 어떻게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고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가? 자, 여러분, 먼저 사람을 의지하는, 그리고 물질을 의지하는 그 죄를 짓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징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5절을 볼까요? 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는데요, 무릇 사람을 믿고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그리고 그 특징,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나버린다. 그래요, 저주를 받는 이 세 가지의 특징이죠. 사람을 믿는다, 육신을 그 힘을 삼는다, 그리고 나서 이제 어때요? 여호와를 떠나버린다. 여러분, 이 사람을 믿는다, 먼저 사람을 믿는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자, 여러분, 예레미야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런 강대국에 끼어 있었습니다. 저 위로는 바벨론, 저 밑으로는 이제 애굽, 이 두 나라 사이에 이 예루살렘이,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이스라엘 나라가 끼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언제나 이 전쟁의 위험이 있었죠. 바벨론이 이제 신흥 강국으로 떠오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 조그만 이스라엘 나라에 관심이 있을까요? 이 하나의 어떤 다리, 교두보로 삼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요놈들을 딱 집어삼켜서 그 다음 큰 나라가 뭐 있어요? 애굽. 이 애굽을 먹기 위하여 이 이스라엘 나라는 하나의 그냥 발판일 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를 잡아먹고, 또 그리고 그들을 괴롭히고 그들의 나라로 속국으로 만들어서 조공도 받고, 그리고 애굽을 공격하고, 또 애굽과의 그런 어떤 하나의 방파제 역할을 하는 완충적인 그런 위치가 바로 이제 이스라엘 나라였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 나라 누굴 의지하겠어요? 바벨론이 계속 괴롭히니까 이제 애굽과 동맹을 하고 손을 잡아요. 그러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지정학적 위치 때문에 외교적인 또는 이 정치공학적으로는 누구를 의지하는 게 맞아요? 이 애굽과 동맹을 하고 애굽의 힘을 빌어서 함께 힘을 딱 이렇게 붙잡고 바벨론의 침공에 맞서고 대항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나타나는 선지자들마다 누구를 바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거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요,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큰 나라는요, 도저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나라예요. 그런데 그런 와중에 이제 선지자들이 말하는, 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그걸 순종하고 들어야 되는데요, 자기 뜻대로, 자기 힘대로 자기가 이제 사람을 믿어요. 그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누구냐? 바로 이 애굽을 말합니다. 이 애굽을 지금 그들이 믿죠.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지자들이 선포했던 야, 애굽을 의지해서는 안 돼, 애굽을 의지하지 마라 하는데도 당당하게 그들은요, 당연히 이 애굽을 의지하고 맙니다. 결국은 어때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바로 이 세상에 있는 힘을 의지하게 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를 원래 의지하죠? 하나님께 선택되었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세상의 도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언약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잖아요. 눈에 보이는 그런 힘, 눈에 보이는 흥하는 길, 이것 가지고 우리가 바로 살아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 이 애굽에 빗대어 사람을 의지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비단 이 애굽을 의지하는 이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모습이었을까요? 우리 한번 지난 세월을 한번 돌아볼까요? 우리는 그동안 누구를 의지하며 살죠? 마치 이제 우리가 인생의 큰 문제가 우리를 가로막고 있을 때 우리는 누구를 먼저 떠올립니까? 내가요, 뭔가 큰 위기가 닥쳤어요. 큰 어려움이 닥쳐요. 우리는 하나님의 그런 제단 앞에, 또는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려 뜻을 듣고 기도하는 일에 우리가 먼저 나갑니까? 아니면 당장 지금 나에게 도움을 줄 그런 사람을 찾고 있나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오늘
하나님 대신에 이 세상의 사람들은 그 힘과 권력을 가지고 당장 무언가 해줄 것 같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어때요? 나는 둘 다 선택을 하고 또 기도하고 여전히 나에게는 하나님도 중요하지만 눈에 보이는 사람도 중요해요. 둘 다 나는 붙잡고 갈 거예요 라고 얘기해요. 근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하나님께서는 이 둘 다 선택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양다리를 걸치는 두 가지를 함께 지고 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아요. 바알이냐 하나님이냐, 이 두 가지 가운데 딱 하나만 선택하라고 하는데요. 자, 이사야 40장 한번 볼까요? 25절. 거룩하신 이가 이르시되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교하여 나를 그와 동등하게 하겠느냐. 또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않으리라.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의 자리와 영광을 받는 그 자리에 어떤 누구도 대체할 수 없다. 무슨 말입니까? 바로 내가 하나님이고 바로 내가 어떤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존재다. 그 자리를 대체하지 마라.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대신 자꾸 이제 사람을 대체하려고 그러죠. 사람을 채우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 대신에 사람을 의지하는, 그 힘을 의지하는, 또 그 조건을 의지하는 그 삶을 자연스럽게 우리는 살아가요. 자, 그러면 두 번째는요, 어떤 식으로 갑니까? 이제 육신의 힘을 의지하게 되죠. 사람이 뭘 가지고 있어요? 힘을 가지고 있잖아요. 자, 그러면 육신의 힘을 삼는다. 이건 여러분, 우리가 비유예요. 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몸을 말하겠죠. 그리고 그 힘이라고 하는 권력을 말할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그런 건강함, 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조건들, 여러분, 우리가 그런 건강하고 또 똑똑하고 또 재물도 많고 힘도 있고 능력도 있고 은사도 가진 것, 이거 여러분 죄인가요? 부자가 죄예요?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내가 잘났어요, 예뻐요, 그게 죄인가요? 또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학점을 받고 좋은 성적을 얻어요, 그리고 좋은 직장에 가요, 그게 죄인가요? 그렇지 않죠. 지금 여러분, 성경이 말하고 있는 사람을 의지한다, 육신의 힘을 의지한다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런 일반적인 은총, 이런 것들을 가지고 정죄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소유 그 자체가 나쁜 게 아닙니다. 공부를 많이 하고 또 학위를 따고 또 훌륭한 그런 많은 그런 경험들을 하고 스펙을 쌓는 것, 그 자체가 여러분 죄라고 말하지 않아요. 뭐라고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부자냐 가난한 자냐 이걸 가지고, 부자는 죄인이고 가난한 자들은 의인이고, 여러분 성경에는 그렇게 이분법적으로 나눠놓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뭐가 문제죠? 사람을 의지하는 것,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 육신의 힘을 의지하는 것, 이게 문제인 거죠. 하나님보다 더 크게 생각하는 것. 그래요, 오늘 우리는 육신, 힘, 이런 것들을 오늘 우리가 가지는 것, 하나님보다 더 크게 여기는 거예요. 이것들이 나를 지켜준다는 것, 이것이 내 인생의 보루다, 이것이 오늘 내 인생의 존재 근거고, 내가 좋은 명품 옷을 입고 내가 좋은 학위를 가지고 또 내가 좋은 차를 타고 또 내가 남들보다 더 많은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다른 사람들이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껍데기들을 바라보며 평가할 거라, 그걸 가지고 여러분 그걸 의지하고 그것이 내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하는 것, 이게 지금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네가 무엇을 의지하느냐, 사람과 그 육신의 힘을 의지하느냐, 이걸 묻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다른 사람과 어쩌면 그렇게 인맥을 쌓고 그런 사람들과 친하게 지내고 관계가 좋은 것, 여러분 그게 얼마나 복입니까? 그게 은사가 없어서 못하는 사람도 많잖아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좋은 성품을 주셨어요, 인격을 주셨습니다. 다른 사람을 배려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넓은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사람과 함께 좋은 관계를 가져요. 그럼 여러분 그게 죄인가요? 많은 사람들과 함께 좋은 관계를 가지고 그 사람들과 함께 친하게 지내는 것, 관계를 넓혀가는 것, 그걸 죄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뭐예요? 바로 그 하나님 대신에 그것이 오늘 목적이 되어서,
그 관계를 맺었던 그 사람들이 나를 배신하지 않고 지켜줄 거고,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은 나를 배신하지 않을 거고,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그런 힘과 능력과 이 실력들은 나를 지켜줄 거라, 이걸 가지고 지금 그걸 믿고 그걸 우상화시키고 그것이 오늘 내 가운데 무기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죄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물질과 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를 가지고요 어떻게 표현하는가 볼까요? 말씀을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여러분, 섬기지 못한다,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함께 잡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로 잡지 못한다는 거예요. 나뉜다는 거예요. 그래서 혹 하나는 미워하고 하나는 사랑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바알 그리고 하나님, 이 두 가지를 함께 동시에 섬길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문제의 핵심은 뭘까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과연 나는 무엇을 의지하고 누굴 더 우리는 우선순위를 삼고 살아가느냐? 당연하죠, 여러분. 사람을 믿고 육신을 그 힘으로 믿는 사람들은요 결국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어요. 여호와를 의지하는 그 마음에서 떠나버려요. 결국은 이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저주를 받는다 되어 있죠. 그러면 하나님께 저주를 받는 이 구체적인 모습을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6절을 한번 봐요. 6절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건조한 곳, 건전한 땅, 그리고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게 되리라. 야, 보니까요 사막을 달려가다 보면 이 보잘것없는 이 작은 떨기나무들이 있습니다. 키가 작죠. 바짝 말라 있습니다. 볼품이 없어요. 왜요? 물을 충분히 받지 못하고 영양을 충분히 받지 못하니까 그렇겠죠. 여러분, 떨기나무와 같은 이 인생이 오늘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지. 우리가 하나님 대신에 이 사람, 이 땅에 있는 그런 힘을 의지하고 살아갈 때 당연히 우리는 떨기나무 같은 메마른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요 두 가지 측면에서 있을 수 있죠. 첫 번째는 물질 자체가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결국 그것을 쫓지만 메마르고 빈곤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고요. 또 하나는 우리의 마음, 영적인 메마름이 있을 수 있겠죠. 사람을 믿었고요, 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육신의 힘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그 사람과 사람이 가지고 있는 힘, 육신의 힘을 믿었지만 결국은 어때요? 그것이 오늘 나의 진짜 영양분 또는 나에게 주는 생명이 아니기 때문에 점점 말라가요. 예를 들면 아무리 넓은 집에 살아도요 공허해요. 마음에 만족이 없어요. 아무리 좋은 차를 타고 다녀도 내가 내 스스로의 어떤 그런 자존감, 정체성 이런 것들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자꾸 나를 보고 비웃는 것 같고 손가락질하는 것 같아요. 내가 아무리 많이 먹어도 배부르지 않아요.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먹어도 그 음식을 통해서 만족을 누릴 수 없어요. 늘 짜증이 나요. 염려가 있어요. 인생이 그렇게 허무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 중에 원망을 하고 불평을 하고 또 여러분 뭔가 어떤 그런 교회나 사회나 가정이나 삶에 대해서 계속해서 그러면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을 한번 보세요. 과연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지 아니면 사람을 의지하고 육신의 힘을 의지하고 있는지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런 것들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 자연스럽게 나오는 게 뭡니까? 내 기대와 어긋나요. 내가 원했던 것과는 전혀 달라요. 그러니 여러분 원망이 생겨요. 불평이 생기죠. 그리고 그 상황과 환경을 보며 자 주위를 돌아보면 다 어때요? 떨기나무와 같고 사막의 건조한 땅과 같이 메말라 있기 때문에요 좋은 게 안 보여요. 칭찬이 없어요. 격려가 없죠. 사랑이 없어요. 넓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 옆에 가고 싶어요? 가시가 돋쳐 있는데, 메마른 어떤 가시떨기 나무와 같은데 그런 사람 옆에 가고 싶으세요? 그렇지 않잖아요. 당연히 여러분, 그 사람은요 결국은 모든 사람들이 떠나가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그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게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사막의 그 건조한 땅에 있는 가시떨기 나무와 같아. 그 인생이 지금 육체적으로 물질적으로도 메마르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마음, 그 정서, 그 생각, 그 영혼이 완전히 메말라서 이 다른 사람들이 가까이 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몰라요. 잠시 그런 부정적인 언어, 이야기들,
들어줄 수는 있죠. 근데 한두 번이죠. 여러분, 그걸 들으면 피곤하잖아요. 어떻습니까? 바로 이 세상에서 사람을 의지하고 육신의 힘을 의지하는 사람, 여호와를 떠난 사람은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완전히 메마르게 만든다는 겁니다. 이 얼마나 여러분 불쌍한 존재입니까? 근데 또 하나의 길이 있어요. 오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된 길이 있습니다. 뭐냐? 7절 볼까요?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사람,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여러분, 이 다윗 알죠? 예, 그 황량한 광야와 또 그런 사막들을 지나가면서 그는 얼마나 여러분 그 인생 가운데 고난과 역경이 많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요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그렇죠, 여러분. 사람을 의지하기보다는 사람을 믿고 육신의 힘을 믿고 내가 가지고 있는 창칼, 이 군대의 힘을 믿기보다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삽니다. 여호와가 흑암 가운데 빛이라고 그래요. 오늘 이 세상에 있는 수많은 사울의 군대가 나를 둘러쳤지만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그 군대, 그 사람, 그 계략을 가지고 있는 그런 나를 배신하는 정치인들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바로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오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겠습니까? 라고 찬양하며 고백합니다. 그래요. 여러분, 이 구약의 많은 인물들 중에 그는 누구보다도 여러분 척박한 땅을 밟았고요, 광야 인생을 살아갔어요. 그는요, 그 인생을 살아가면서 누구보다도 이 세상에 사람의 힘이 중요하고 육신의 힘이 중요하다는 것을 잘 아는 사람 아닙니까? 왜요? 그는 왕이기 때문에 그 나라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누구보다도 여러분 권력이 필요하죠. 사람이 필요합니다. 힘이 필요합니다. 몰라요? 잘 압니다. 왜 모르겠어요? 바보가 아닌데. 여러분, 사울은 수많은 군대를 동원해서 창칼을 들고 지금 자신을 잡으러 와요. 몇 번이나 여러분 그런 덫에 걸리고 잡힐 뻔한 그 일, 여러분 목숨의 경각이 달릴 뻔한 그 경험들을 다윗은 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내가 내 생명이 되시는 빛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의지하리로다. 이 찬양을 여러분 할 수 있어요. 다윗이 여러분 완벽한 사람이었습니까? 다윗이 뭐 무능한 사람이었어요? 다윗이 그냥 무조건 100% 하나님의 뜻을 다 붙들고 완전히 흠결한 것이 없는 완벽한 그런 인생을 살았던 사람인가요? 아니잖아요. 다윗도 여러분 죄를 짓고 다윗도 하나님의 그 뜻에 어긋나는 일을 하면서 삐끗하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끝까지 그래도 의지하고 붙들며 살아가는 인생이었잖아요. 여러분, 다윗이요 재능이 없었습니까? 가진 것이 없었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아는 대로 다윗은 물맷돌 하나만 가지고도요 청소년의 시절에 골리앗을 무너뜨립니다. 그가 얻었던 그 인기, 여러분이 지금 뭐 BTS라든지 연예인들 비할 바가 아니죠. 그 민족의 영웅이었습니다. 사자나 곰이 달려오면 찢었고요. 또 그는요 얼마나 그런 악기를 잘 다룹니까? 사울 왕이 악신에 시달리면, 그런 우울증에 시달릴 때마다 비파를 들고 그 악기를 켜면요 그 마음이 치유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많은 재능을 가지고 있고 능력을 가지고 있는 자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시편들을 보세요. 그가 노래하고 있는 노래를 보시고 그가 기도하고 있는 기도의 내용을 보세요. 그가 권력이 없었고 돈이 없었고 사람들 가신들이 없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왕이었어요. 그냥 보잘것없는 그 인생을 살아갔던 사람이 아니라 그가 왕이 되었을 때 이 세상의 모든 것을 가졌고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때에 그는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내가 누구를 의지하리요? 하나님을 의지하리로다. 나의 빛이시요 내 생명이 되신 그 하나님을 내가 의지하겠노라. 그 길을 걸어가겠노라. 고백을 하며 걸어가요. 여러분,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고백하겠노라. 내가 인생에 지금 사람들이 나를 다 우러러보는 왕이긴 하지만 그러나 진짜 왕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여러분, 그 고백을 하며 여호와가 원하는 그 뜻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지금 복된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죠. 도대체 여러분, 그렇다면 어떤 복을 받을까요? 바로 여호와의 길을 가는 자,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을 받는다.
이 8절에 이렇게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나에게 주시는 복이라고 생각하고 여러분이 받는 복이라고 생각하고 한번 크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아멘. 아멘. 마치 이 시편 1편을 읽는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 사막을 여행해 보면 꼭 여러분 그 사막 한가운데 오아시스라는 게 있잖아요. 다른 건 다 바짝 말랐는데 그 오아시스 주변에 그 야자수들은요 열매를 맺고 잎이 청청하잖아요. 여러분 시편 1편에 나오는 그림도 그래요. 바로 나무 하나가 딱 있는데 그 나무 주위로 물길들이 쫙 펼쳐지는 게 바로 시편 1편의 그림이에요. 그냥 시내가 하나 있는데 나무가 둥그러니 꽂혀 있는 게 아닙니다. 원어상으로는 나무가 딱 있는데 그 물길들이 딱 생겨가지고 여러 갈래의 물길들이 그 나무 주위에 감싸서 물을 공급해주는 그 그림입니다. 바로 여러분 이 그림,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에게 주는 이 그림이 뭐예요? 사막의 떨기나무처럼 그렇게 아무런 볼품없고 가시뿐인 그런 인생이 아니에요. 오아시스 옆에 잎이 청청한 이 종려나무, 백향목나무, 버드나무 그런 나무들처럼 곧게 또는 잎이 청청하게 그늘을 내어주고 또한 열매를 내어주는 그런 나무로 세워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나무들은 나 이렇게 우렁차게 잘 자랐지 열매들을 주렁주렁 내면서 이 자기들 그런 인생들만은 자랑하나요? 열매를 내면 누구에게 유익이 되죠? 그 열매를 먹는 사람들이 함께 유익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환경 속에서도요 아무리 가물어도 불평, 원망을 내뱉은 것이 아니라 찬송, 감사 이런 열매들을 내뱉어요. 아무리 더위가 올지라도 아무리 가무는 해가 있을지라도 더 청청하고 더 잎을 내고 더 열매를 내어서 오히려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유익하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 만나고 싶지 않아요? 이런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과 가까이 하고 싶지 않습니까? 그런 인생 가운데 그 물길들이 마르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공급되는 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과 함께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며 친구가 되며 동력자가 되고 싶지 않습니까? 바로 오늘 하나님께서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에게 내어주는 이 길, 그 놀라운 그림을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왜 안 될까요? 9절 볼까요? 오늘 우리의 심령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이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잘 알고 계시죠? 무슨 말이죠? 오늘 우리의 마음은 스스로 알기 힘듭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 마음속 안을 들여다보면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 세상을, 사람을, 육신의 힘을 의지하며 살아간다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죠. 우리 스스로는 잘 몰라요. 말씀에 비춰볼 때 우리는 알죠. 하나님 뜻에 우리가 비춰볼 때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가를 알아요. 그래서 우리는 매주 말씀을 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듣는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따라 오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가지고 붙들고 간구하는 게 바로 기도죠. 아니면 여러분 우리는 자꾸 하나님께 청구하는 기도, 조르는 기도 또는 이런 어린아이와 같이 졸라대는 이 기도로 계속 머무를 수밖에 없어요. 그래요. 오늘 하나님께서 17장 10절 11절을 보게 되면 그런 우리의 모습을 잘 알기 때문에 우리의 행실대로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인생에 보응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의 힘을 의지하고 살아갔던 그 놀라운 이 하나의 비유 보니까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낳지 아니하는 알을 품은 자 같이 되겠다. 중년에 결국 떠나겠다.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무슨 말이냐 하면요, 자고새라고 하는 것은요 이 알을 낳으면 다른 새의 알을 가지고 품어요. 결국은 여러분 새끼가 딱 낳는데 우리 엄마가 아니네?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자기 알을 품어야 되는데 남의 알을 훔쳐와서 품어요. 이상한 새죠. 여러분 이게 지금 바로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의 힘을 의지하는, 육신의 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이 죄인들의 모습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너 애굽을 의지해? 너 지금 이 세상에 있는 것 없어지는 것들을 가지고 의지하며 살아간다고? 그 결국은 이 자고새가 품은 알처럼 날아가고 없을 거야.
말해요. 당장 뭔가 될 것 같아요. 당장 뭔가 이루어지는 것 같죠. 그러나 오히려 그것이 저주가 돼요. 내 손아귀에 떠납니다. 마치 모래알을 쥐었지만 모래알이 스르르 빠져나가는 것처럼 빠져나갑니다. 여러분, 그런 자고새와 같은 인생으로 우리는 전락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죠. 여러분, 어떻게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한번 시험해 보겠습니까? 우리가 이런 11조에 대한 또는 물질에 대한 이런 시험들이 있을 때 우리가 그것들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 여러분 어때요? 바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으로 알 수 있죠. 간단한 우리에게 주는 그 시험지예요. 리트머스 시험지와 같아요. 여러분 한번 시험을 해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길을 간다면 내 인생에 어떤 길이 오늘 있더라도, 어떤 환경이 있더라도, 더위가 오고 또 가무는 해가 있을지라도 이 오아시스에 심긴 푸른 청청한 나무가 될 거라는,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그 인생은요 언제나 그 마음에 가시돋친 가시떨기 나무와 같은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청청하고 넉넉하고 열매를 맺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과 함께 유익을 주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요. 우리는 지금 무엇을 보고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갑니까? 우리는요 바라보는 이 초점을 달리해야 됩니다. 내가 걸어가는 이 인생의 길이 과연 어떤 길을 선택하며 걸어가고 있는지를 잘 봐야 합니다. 여러분, 목회를 하고 있는 저, 설교를 하고 있는 저, 목양을 하고 있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라고 하는 이런 그런 직분을 가지고 있기에 내가 하는 모든 일이 다 신령한 일들로 이 세상의 일들이 아니라 그런 하나님의 복된 길을 걸어가고 있다? 아닐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것 자체가요 오늘 하나님 영광과 또 하나님 뜻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그런 원함과 내가 세우는 그 목표와 명예와 사람들로 받던 그런 인정과 칭찬에 대하여 그걸 붙들고 여러분 이 일들을 하게 되면 어떤 길입니까? 결국은 똑같아요. 사람을 의지하고 그 육신의 힘을 의지하는 것과 똑같죠. 그래서 여러분, 그런 우리가 이 세상의 일을 하느냐 또는 교회 안에서 그런 일들을 하느냐 다 똑같습니다. 결국은 뭡니까? 그 모든 것이 목적의 끝이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뜻, 그 하나님의 의지하는 길로 가느냐 아니면 세상을 의지하는 길로 가느냐, 이 두 가지예요. 우리는 오로지 내 뜻대로 교만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겸손한 사람으로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살아갈 때 오늘 하나님께서 시냇가와 같이 그 은혜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충만함으로 살아가는 존재들이죠. 그런 사랑과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으로 오늘 우리는 채워져 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런 찬양을 부르죠.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누구만요? 예수 의지합니다. 이 찬양은요 그냥 부를 수 있는 찬양이 아닙니다. 세월이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만을 의지하는, 여러분 이 말씀이요 오늘 내 인생 가운데 정말 하나님 앞에 그 뜻을 겸손하게 붙들고 내 인생의 그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서 우리 모두가 이 광야의 사막의 가시떨기 나무와 같은 인생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잎이 청청한 그런 많은 열매를 내는 그 아름다운 열매로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야 라고 여러분 칭찬받는 그런 인생의 복된 길로 걸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